오늘은 성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설교는 5분 정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루디아입니다. 제가 우리 은혜 나눔 들으면서도 느꼈잖아요. 유영규 아버님과 이삼수 어머님 중에 누가 장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렇지. 믿음도 어머니가 훨씬 좋고 그 어려울 때 계란 장사, 풀빵 장사에서 집안을 살린 것도 어머니고 그 참기름 짜는 기계 그것도 옛날에 깻묵 하는 건데 이게 어디 신문물을 보고 와가지고 사서 집안을 방앗간으로 일으킨 것도 어머니시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영규 아버님은 장로가 되셨고 이삼수 어머님은 권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하늘 양 화납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옛날에는 세상이 더 좀 처지고 교회가 조금 앞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회가 더 보수적이 되고 더 처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의 원래가 어머니 주일이었잖아요. 이게 마더스데이에서 아버지 껴준 건데 살짝 껴줬는데 처음에는 껴준 거에 감사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무슨 부모의 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게 어머니 날이었다. 이것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에는 성경 안에 있는 여성, 성경 안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여선조 이야기를 꼭 발굴해서 합니다.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2006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미연합장로교회 한인교회의 영어 담당 목회로 제가 한 4년 섬겼어요. 그때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가 돼서 제가 설교를 멋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그 에제르는 밑에서 수발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처럼 그 에제르의 모든 히브리 용법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위로부터 돕는 거지 아래로부터 돕는다는 뜻은 1도 없다.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생명의 담지자로서 보다 영적인 존재로서 남성을 돕는다는 뜻이니까 절대로 여성을 무슨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아멘 안 합니까? 이게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막 청중 둘이 뛰어 올라왔다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설교단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피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패스터 후의 설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다. 설명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얼마 빨리 얘기하는지. 뭔 얘기래. 여기서 말리면 내가 대답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혜를 낸 게 그 설교를 할 거다. 안 그래도 내년 마더스데이에 진짜 듣고 싶으면 내년 마더스데이에 꼭 교회 와라. 그 빨리 내려가라 빨리. 해서 제 전에 6명의 목사가 6개월 이내에 쫓겨난 교회에서 제가 그 위기를 넘어서고 4년을 목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왜 그게 그렇게 화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제르가 위로부터 돕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화가 나냐. 더 문제는 자매들도 화가 났어. 여자들도. 그래서 예배 끝났는데 그 예배 끝나면 캘리포니아 햇살안에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약간 차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얘기하는 차마다 가는데 그날은 쫙쫙 그 차 급발진해가지고 전부 집에 가버렸어요. 나만 남았어 교회에.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마더스데이에라도 꼭 이런 류의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거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 발굴한 게 루디아인데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이게 루디아의 인생이 두아디라 여기에요. 이거 터키예요. 여기는 이즈미르 근처니까 터키의 살짝 위쪽 서쪽 위쪽이고 차나칼레 여기가 드로아라고 나오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옛날 지명으로. 그리고 여기가 까발라라고 돼 있는 데가
성경의 네아폴리, 네오폴리스, 이거 그 안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가서 배를 타고 여기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정착했어요. 이 루트는 바울이 유럽으로 딱 넘어간 그 루트입니다.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로 넘어간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넘어가기 전에 루디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그를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시명 집사님 아까 나는 아브라함 같이 서울 올라왔다 그 얘기 했는데 이분도 이 촌이 저기에서 빌립보라는 데로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빌립보 사진입니다. 이거는 뒤에가 빌립보 돌산이에요. 빌립보는 뒤쪽에 완전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에서 평야 쪽으로 빌립보 도시를 찍은 겁니다.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도시가 크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빌립보로 필립 2세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도시를 재개발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도시가 한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시저의 암살 이후에 시저파와 시저 암살파가 전쟁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게 빌립보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이기냐면 시저를 계승하는 쪽이 이깁니다. 옥타비누스, 안토니오 이렇게 이기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 군인들을 여기에 정주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싸움을 했던 군인들이 은퇴 군인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빌립보에 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본문 읽으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라 그래. 맞아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가 됐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식민지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로마 식민 도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로마 식민 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대우를 로마 시민과 같이 받고 경제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로마 시민과 같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지금 생각할 때 튼튼한 연금 생활자들, 군인들, 연금 생활자들이 연금 생활이라고 해도 연금도 연금 나름인데 여긴 좀 좋은 연금 받는 분들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유한 동네가 빌립보예요. 여기에 루디아가 일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디아는 자색옷감을 파는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자색옷감이라는 게 퍼플이거든요. 퍼플. 이 퍼플색 옷 염색 중에 최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자세히 볼 건데 다 이거 달팽이들이에요. 바다 달팽이. 염색의 원료를 어디서 채취하냐면 바다 달팽이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나무 식물에서도 보라색을 낼 수 있는데 예쁘지가 않아. 근데 이 바다 달팽이에서 채취한 염료로 보라색을 낸 이 퍼플은 최고예요. 그래서 한때 이 옷은 로마 황제만 입는 법이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제일 염색을 잘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루디아의 고향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아. 그곳에서 이 아주 좋은 이 자색옷감이 나는데 이걸 제일 많이 입을 사람들은 어디 있냐? 빌립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했어요. 참기름 기계를 어머니 가져왔듯이 이 루디아가 머리가 딱 돌아가서 바울이 갔던 그 라인을 타고 미리 빌립보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옷감 수입 상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지만 유대인의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여인이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 기독교가, 아시아 기독교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서구 기독교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 서구 기독교가 오늘날 모든 기독교나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됐는데, 첫 번째 서구에서 유럽의 첫 번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루디아요. 이게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놀라운 일인데, 만약에 교회가 훨씬 더 남녀 평등적이라면 이 루디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키웠을 거예요. 정말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성경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에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나?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것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교회. 그리고 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보내준 돈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 얘기가 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요? 루디아 집에 모이는 교회죠. 우리는 다른 빌립보 교회를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루디아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유럽 여러 곳에 교회가 쓰는 일에 루디아가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에요. 유시명 집사님 어머니처럼 그런 잊혀진 여성, 교회에 잊혀진 여성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바울 사도예요. 이 사진 일부러 가져왔어요. 불 끄고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루디아가 세례받은 터예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성경에 이게 강가로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가봤잖아요. 강은 찾아볼 수 없어. 물은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세례터인데 물이 여기 있잖아요. 요 강으로 보긴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 동네 개울이에요. 빌립보 성 밖의 개울.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빨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바울 사도가 여기를 간 거예요. 켜주세요. 바울 사도는 여성들이 모이는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남자들의 공간을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을 그 시대에 무시하지 않고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가 루디아를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세례주고 첫 번째 유럽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도움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계속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 얘기 나오는데도 보면 여성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그 옛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안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랬기 때문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루디아 얘기를 오늘 이 성찬에 앞서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게 된 것은 많은 루디아와 같은 여성들, 어머니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